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은 신앙과 또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실제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한 이는 주전 8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약 800년 뒤에 가장 먼저 인용한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 흩어져 있던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요엘서 선지자의 이 2장의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해는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은 핏빛같이 어두워지고 어린아이는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런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도한 전도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AD 약 33년경,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장에서는 예루살렘 미문에 올라가시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시기를 하였던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또 성령이 충만하며 저들이 빌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게 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재산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유무상통 전부 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내남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자 하다가 일말을 감추게 되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한 교회에서 죽어나가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교포들 유대인들 간에 구제가 제대로 이렇게 잘 시행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물질적인 문제고 또한 구제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9월이 구제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문제. 그래서 성령,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같이 다시 없을 성령 충만 받았던 성경 최초의 유일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시험이 있었더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험이 뭐냐? 다 물질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얼만큼 놓을 수 있는가? 물질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뭐 입으로 말로 나와서 찬양하면서 손 하늘 높이로 들면서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시간을, 몸을, 물질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명약관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안 내려고, 인색하려고, 감추려고, 숨기려고, 속이려고 아나니아 삽비라 했습니다. 구제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누군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런 물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좀 더 받더라도 형제가 더 받는 거 아닙니까?
덜 받으면 내가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누구는 천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것이 무슨 대수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모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섬깁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7 집사를 세워서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안수 집사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에 대해서 전심을 다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 교회의 재정은 니들이 해라 하면서 이 업무를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이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못지않게하는 유대인들을 회개하도록 모세의 광야의 때부터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아를 주셨는데 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은 AD 0년에 태어난 걸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AD 3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때가 바울 사도가 약 33살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던 똑같은 AD 33년에 일어난 동시대 사건을 지금 쭉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을 쭉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때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의 가편에 서서 옷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누구였느냐? 이 바울 사도가 젊었을 때의 청년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것을 쭉 같은 한 해인 것을 쭉 열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어느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름 부른다고, 모세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야 되고, 율법의 행함에서부터 의를 얻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시대에 베드로의 이 말은 유대 사회의 어떤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밑둥지부터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쉬운데도 유대인들이 안 믿었더라. 안 믿어놓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부르겠느냐? 들은 바가 없으니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듣겠느냐? 하면서 핑계를 하나님께 되었더라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지옥에서 건지는, 어떤 죄에서도 용서해 주는,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는,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천당 보내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전 800년 전에, 80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동안 누구도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어요. 이 메시지가 어떨 때 팍 하고 터졌느냐? 성령 충만 받을 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친인척 가운데 예수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남편에게, 이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 이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800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불같은 성령 충만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베드로와 120문도 그때서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최초로 선포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이 같은 해라 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의 청년 사울도 그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예루살렘 현장에 오순절날 그 현장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현장에 이 청년 사울도 그 메시지를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베드로의 이 바울 사도의 열정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그 구름대같이 모여왔던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비롯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하러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청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100% 예루살렘 성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말하자면 자기는 엄청난 석학이, 엄청난 유명한 스펙을 갖고 있는 시대의 최고 엘리트예요. 굉장한 사람인데 강에서 고기나 잡고 밭에서 농사나 짓던 그런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손은 구둥살이 띄고 얼굴도 떠덕떠덕 시커멓게 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촌부가 나와서 요엘서를 이야기하고, 요엘서는 바울도 잘 알거든요. 구약이니까. 요엘서를 이야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다고 팍 외치니까 이거는 바울을 들었을 때는 저 베드로는 잡아 죽여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손을 못 댔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집사가 만들어진 거야. 집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뭐 똘마니까지 나와가지고 막 고함고함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 사울로서는 뭔가 여기서 이 길을 꺾어놔야 된다. 베드로는 건들지 못하지만 이거는 길을 꺾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던 율법이, 모세율법이 난장이 벌어지겠다. 그것이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저는 성경에는 분명히 없지만 이 바울도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때는 반발심이 일어났죠. 엄청난 반발심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기 시작한 것이 스데반 사건 이후 아닙니까? 쫓아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이 청년 사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청년 사울이 그때 예수를 향하여, 예수인지 몰랐죠. 그때 툭 나오는 말이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뉘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 속에서, 영혼 속에서 주라는 말은, 아마 이 청년 사울은, 여러분 주라는 것은 당시 왕이나 스승이나 존칭어예요. 주. 그러면 이런 일반 명사의 존칭어일까, 일반 호칭일까, 아니면 신을 상징하는 어떤 신성 어린 그런 호칭일까? 후자입니다. 모든 신학자 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가다가 짐승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은 바울만 듣고, 사울이죠. 사울만 듣고 주위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하듯이 여러분에게 성호야 성호야, 태희야 태희야, 이렇게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꽂히고 하늘이 왕 올리고 내 영혼을 때리는 메시지가 딱 들려왔을 때 신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자기도 마음에 툭 나온 그 이름이 뭐냐면 주여 뉘시나이까 한 겁니다.
그 주여라고 한 것이 자기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물론 하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러나 자기가 핍박하러 가는 그 원수 예수 나사렛 괴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일생 다메섹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 거기서 얻었던 영적인 의, 내가 얻은 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바울의 자기 고백처럼 일생을 자기를 지탱하는 것이 누구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때 바로 의를 얻은 거예요. 이 의는 바울을 일생을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신지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 입으로 툭 들은 바가 있으니까 베드로로부터 들은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도 모르게 주의 이름을 확 하고 불렀단 말입니다. 주여 하는 순간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베드로의 이 말씀이나 요엘서의 말씀, 또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말씀,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로부터 약 25년 전, 30년 전에 일어난 모든 자기를 지탱하게 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전에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도처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입고 내가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 죄인 중에 괴수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이전에 은혜예요. 은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가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수요일을 다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영적인 순서예요. 영적인 방정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저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값을 예수에게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여라고 부르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건지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요엘서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다메섹의 말씀, 이제 약 AD 60년 로마 성도들 교회에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면서 10장에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게 된 의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근데 지난 주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도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 믿어야 부르지, 믿을라 해도 들려줘야 믿든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듣도록 우리한테 전파를 해주든가,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든가. 전파하는 사람을 보냈어. 우리에게 들려주었어. 그럼 우리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우리 생자로, 그냥 생목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언제 뭐 사람 보냈습니까?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지난주 바울 사도는 이사야 53장 1절, 시편 19편 4절, 신명기 23장 21절, 이사야 65장 1절, 이 말씀을 순서대로 네 군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너희는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느냐. 말씀을 맡아놓고 말씀을 못 들었대. 말씀을 맡아놓고, 아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놓고 말씀을 모르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대 때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 교포들이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시대만 달라졌을 뿐이지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다 하나님 탓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교회 탓이에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하면 내가 더러워집니까? 욕하는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욕하는 사람이 인격이 더러워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알면서,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뭐냐?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는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여라고 부르니까 구원해 주시고. 다 뭡니까? 문제는 내게, 해결책은 주께. 이런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그것은,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다. 지난 주일에 믿음은 들음에서란 제목으로 첫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이 서론하는데 벌써 20분 가버렸네. 이 석장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이야 이게. 그런데 그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전에 이야기했나요? 한번? 들어도 모르죠, 여러분.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핵심은 뭐냐면 씨는 똑같다는 거예요. 뿌려지는 말씀은 똑같아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해는 똑같아요. 해는 똑같이 내리쬐이지만 얼음은 녹게 하고 땅은 굳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은혜로만 가는 거 아닙니다. 시편 58편의 말씀한 것처럼 저희 독은 독사의 독이요, 저희는 귀를 막은 뱀과 같으니.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 이렇게 말씀을 해도 피곤하다고 안 듣고 졸음이 온다고, 하여튼 오전 11시에 숙면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난 오늘 11시 예배 때 기적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면 그렇게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면의 능력까지 여기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줄 나 몰랐어요. 잠자는 능력과 역사까지 막 역사하고 계시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힘 쫙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힘 쫙 빠지게 만들어도 나는 내 길 갑니다.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많은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풀은 잎이 나게 하지만 죽은 나무는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말씀은 예배 시간에 똑같이 전파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주 높아심에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 그 얘기입니다. 가짜 말고, 영상 예배 말고, 그런 거 말고, 빨갱이 말 말고, 좌파식 그런 거 말고, 역사는 하나님이 열린 심판장에 역사를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역사를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수천 가지지만, 수천만 가지지만 지금 그 말 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간 세월에도 한 말도 많지만 안 한 말도 더 많아요. 어쨌든 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 이 반드시 이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선포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 씨 뿌리는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러나 말씀을 받는 씨가 뿌려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마음이 길가야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세상의 여론, 오프라인의 온갖 뉴스거리가 사람의 가치관과 거짓된 뉴스로 사람의 자기 마음을 다 짓밟아 놓은 거야. 온갖 거짓된 뉴스, 드라마, 웹툰, 이런 연극, 영화, 소설, 태백산면이니 소백산면이 이런 온갖 거짓부렁에 자기 온갖 몸이 다 짓밟혀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시편 58편 말씀처럼 저희의 독은 뱀의 독이며 귀를 막은, 귀 막습니다. 안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모를 줄 압니까?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가 아무리 공교하게 설교하고 성경 그대로를 설교해도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가 2번 나옵니다. 독사. 그런 사람은 뭐냐? 그 독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도 그 안에 독사 새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가룟유다. 성찬은 성례잖아요. 예배와 이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딱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요.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성찬의 시간에 거기 뱀새끼가 한 마리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그러면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뱀이 없을까?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건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도 지옥 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주님만 아시죠. 길 깐 거야.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야. 단단해. 그 속에 영적인 암이 들렸어. 암. 오늘 말씀이 계속 설명할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야. 온갖 가시가 나. 입이 뾰족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판하고 날 써가지고
날 찌르고 남을 찌르고 자기 몸에 가시가 나면 자기가 아프지. 그런 식으로 날 써 있다고. 말씀을 받는 것 같아. 그래 똑같이 결실이 없어요. 절대로.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씨가 떨어지면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돌짝 길각하시던 분 안 듣는 거예요. 귀 막고. 좋은 밭에는 말씀이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더라.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 좋은 밭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일단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서 뺏겨왔나 그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국어사전, 영어사전, 헬라사전, 히브리사전, 성경 역사사전, 주석과 성경 주석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수많은 책이 있어. 나 책 다 내버렸지만 그 책에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다 내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어요. 목사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럼 내가 남의 설교를 뺏긴 거예요? 이 종갓나 새끼가 다 했나 이 새끼가. 내가 남의 설교 뺏긴 거야 이 새끼야? 내가 백과사전에서 내가 공부해서 찾은 거 아니야. 내가 참고하는 책도 별로 없지만은 내가 남의 설교를 뺏겼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남의 설교를 뺏었다, 뭐 조금이라도 뺏겼다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오라 그러잖아. 내가 설교집을 다 만들어서 줬잖아. 언제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남의 설교집에 있는 거 따온 거 있거든. 이야기하라고. 인용구가 있을 때 있어요.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도 잘 없어. 인용구 없이 내가 한 것처럼 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하라고. 이런 걸로 대가리에 꽉 차가지고 마음이 암처럼 단단해져 있는 인간들도 교회마다 지금 여러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마다 이런 장로, 권사, 집사, 지가 뭐 책 좀 봤다고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교회마다 수두룩합니다. 응? 그게 뭐냐?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야 이미. 저거 어디서 또 뺏겨왔나? 오늘 책 보고 야, 이 사람은 책 보고 하지 그럼 뭐 보고 하니 그러면? 이 미쳤나 이게? 내 설교에 책을 보고 하는 것은 10%도 안 돼요. 모든 설교에 안 볼 때가 더 많아. 책은 그저 사전이야. 사전은 참고하잖아. 내 단어가 틀렸나? 어휘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는가? 그걸 사전을 참고하잖아요. 그 참고야, 참고용어로. 내가 해석이 틀렸는가? 이 본문 해석을 내가 잘못했는가? 그걸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기 위해서 책을 참고한다고. 그 책을 그건 뺏기는 게 아니지, 그거는. 책을 참고하는 거지. 지금 입에서 뭐 개 XX라는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교인들 중에 별별 놈들 다 앉아있다니까. 앉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태희 권사님 내 입으로 말하기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퀄리티 있는 설교인 줄 알아? 전 세계에 나가서 찾아봐. 이 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을, 누가복음 8장에는 좋은 땅을 그렇게 해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했을 때 들어보세요. 어떤 게 잘 듣는 것이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두 아들 비유가 있죠.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어 너가 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 맏아들이 예 하고 가지 않더라. 둘째 아들에게 가라 하니 실소이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 끝에 물으셨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물었던 것처럼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도 누가 효자냐 물었어요. 누가 올바른 아들이냐 예 하고 앞에서 아멘 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욕하고 목사 욕하고 나 뭐 여러분 여기 뭐 겁도 안 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는 첫째 아들이 교회 안에 이제 1000만도 아니죠. 한 500만 중에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여러분 아멘도 안 하지만 난 여러분에게 왜 아멘 하지 않게 하셨는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인가. 할렐루야. 실소이다 하고는 가서 뉘우치고 하는 뜻대로 산 거예요. 나 그거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구나.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듣는 좋은 밭의 그런 진짜 성도는 뭐냐? 그냥 잘 듣는다,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들은 다음에 행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우리 다 천당 가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4장 1절에 말했어요. 그 2절에 하는 말이 우리도 저희와 같이 말하면 광야 이스라엘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에 들어갈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는 천당 가느잖아. 그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가나안에 미치지, 천당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 두려워해라. 그런 1500년 전에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광야 이스라엘처럼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들은 바예요. 오늘 무슨 말씀 드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지만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히브리 4장 2절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은 뭐냐?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히브리 4장 1, 2절에는 그게 뭐라 말하느냐? 영적으로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나의 인격과 가치관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틀린 역사관이 다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바울 보세요. 바울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과 사상, 가치관, 내세관 아니면 무슨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날서의 하나님과 완전 대척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자기 것을 다 박살내고 다 깨부셨어요. 완전히 예수의 생각으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이게 뭐냐?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처럼 돌짝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덤불처럼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요. 듣다가 지옥 간 사람들 성경에 수들어갑니다. 히브리 4장 1절 2절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만 3,350명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죽으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고 죽으리라 했던 너희 자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였던 말씀 그대로 38년 뒤 제2차 인구조사 모압 평지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을 지척에 둔 거기서 제2차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민수기에서는 말하기를 1차 때 38년 전에 인구조사를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왜? 그걸 히브리 4장 1, 2절은 뭐라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사람은 안 돼요. 은혜여야 돼요. 전도서 7장 29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는 거예요. 난 사람 보면 전율스러워요. 내 자신부터도 전율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악랄한 생각, 간교한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간교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를 쉽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음 주 합니다. 다 못했어요. 저는 지난주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씨, 바울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요, 요엘이요, 선지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아야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는 자도 없었고 전파하는 자 없어서 들은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주여라고 부르겠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입니다. 말라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안식을 어겨놓고 우리가 언제 안식을 안 지켰습니까? 11조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다 하나님 탓이에요.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다 했는데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과 똑같아요. 1장, 2장, 3장, 4장과. 이 로마서 10장, 14절이. 예! 500만 대한민국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울이 이사야 53장 1절, 65장 1절, 신명기 32장 21절, 시편 19편 4절 이 말씀을 네 군데나 들어서 차근차근 해서 너희가 틀려먹었다. 너희가 틀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순종치 아니하고 어떻게 말한다?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뭐냐? 반대로 말한다는 거죠. 반대로. 들려주었는데도 안 들었다. 보내주었는데도 오신 적이 없다. 다 거스려 말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의 말씀을 거스렸잖아요. 항상 모세의 말씀을 그랬어요. 잠언 18장 1절에도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 거스린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성경일 경우, 진짜 이 교회가 성경으로 갈 경우 그걸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해라. 거슬러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경험했느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주여 되시나이까, 자기도 모르게 툭. 존경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성을 높이는 단어예요. 주여 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말 안 들어먹고 도망가고 돌로 들어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지만 말씀을 들려놓으면 그 말씀이 성도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증거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전체는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건지실 자라 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이와 같이 다메섹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 얻게 하신 주님, 아직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